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마지막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다른 번역으로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본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헤르몬 산에서 시온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그림의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비탈길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8주, 2개월 정도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모두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너무나 당연시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간절함이 없이 무감각하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았었는지 돌아보면서 예배의 소중함도 새삼 깨닫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렇게 2달 전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2달 만에 다시 찾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날에 매우 짧지만 이 본문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 그리고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해서 산다라는 것, 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시편 133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본래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함께함,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거한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동거함이란 함께 거한다, 함께 산다는 뜻이죠.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희망과 절망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품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동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형제들의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은 동거함으로 성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라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이 서로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거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공통분모로 하여 서로를 형제로 여기며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와 다른 사람을 형제로 여기며 진정한 연합과 동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반대로 역으로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한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형제라고 말할 수도 없고 믿음의 형제가 될 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형제가 갖는 연합과 동거를 본문은 그림으로 회화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적인 정서로 그림으로 회화화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하나이지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정겨운 그림과 같은 그런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연상해서 말할 수 있는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란 모두가 이런 모습을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가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교우들끼리 가족애를 느끼게 되면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배예요.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예요.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요 기둥이십니다. 집사님의 섬김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는 삶에 도전을 받습니다. 장로님이 보이시는 모범을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교회라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격려와 은혜로운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집사님의 기도와 격려로 제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베푸신 사랑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면서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정도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교우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로 벌어진 일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느낀 점들을 기억하고 이제 온 교우들이 연합함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두 가지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비유법 중에 직유법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무엇처럼 무엇 같이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직유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직유법을 사용하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두 가지의 직유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연합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기름 부음이라는 그림 언어로 묘사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유법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부어지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로, 얼굴에서 수염으로, 그리고 수염에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거룩한 옷깃으로 흘러내릴 때 그 향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었었던 공동 번역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흐르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향긋한 기름 같구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향긋한 기름 같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봄꽃 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봄에 만발하는 꽃들도요, 작은 꽃 한 송이로는 그 향기를 깊이 발할 수 없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의 꽃들이 많이 어우러질 때, 또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나 꽃다발을 누구에게 선물할 때도 그 한 송이 한 송이 꽃들을 다발로 모았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을 진동시키듯이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공동체도 바로 그런 향기를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은 물론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침례교회 목사이면서 사회학 교수인 토니 캠펄러 교수가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많이 읽혔던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 토니 캠펄러 목사가 직접 경험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토니 캠펄러 목사가 휴가를 가게 됐는데 하와이로 갔나 봐요. 그런데 비행기가 도착한 시간이 한밤중이었습니다. 동부하고 이 하와이는 시차가 많이 나니까 시차도 많이 생기고 더군다나 잠도 안 오니까, 게다가 밤늦게 그렇게 도착해서 배가 아마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3시경에 식당을 찾아 나왔답니다. 새벽 3시경에 식당을 찾아다녔는데 전부 다 문을 닫았지 않았겠습니까? 3시인데 누가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열려있는 허름한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식당이 바퀴벌레가 여기저기 튀어나올 것처럼 너무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캠폴로 목사님이 그 더러운 식당을 박차고 나오려다가 다른 데는 지금 문을 연 집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과 도너츠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도넛을 가지고 오던 서빙하던 사람이 도넛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털털 털어서 담아서 주는 겁니다. 이걸 내가 먹어 말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배도 고프고 그냥 나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억지로 한 입을 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허름한 가게의 문이 화들짝 열리면서 그냥 막 박차고 누가 들어오는데 한 8, 9명 되는 여성들이 그 식당 문을 확 찔러 제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눈으로 봐도 그 사람들이 몸을 파는 장녀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이기 때문에 어디 앉을 데도 없어서 그 여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캠폴러 목사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 앉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아주 거친 말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이 캠폴러 목사님이 아유, 무슨 여자들이 이렇게 억세 편안하게 좀 음식 좀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네 하고서 이제 자리를 막 뜨려고 하는 순간 그 8, 9명이 몰려왔었던 그 여자들 가운데 한 여자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립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세상에 내가 벌써 39살이나 되다니 믿기지가 않아. 그러자 함께 온 여자들이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말한 그 여인에게 타박을 하면서 말합니다. 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생일잔치라도 해주란 말이야? 케이크 사다 놓고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달라고? 네가 그럴 처지야? 주제를 알아야지 라면서 타박을 합니다. 그러자 내일이 생일이라고 말했던 그 여자가 안색이 변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 왜 그래? 그냥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말이나 한번 해본 거야.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해?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경멸해? 내가 내 생일이라고 말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쌍방간에 다툼이 오가고 욕설이 오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캠폴러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참 저 여인들 안 됐다. 서로들 다 같은 처지인데 몸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으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힘들고 찌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캠폴러 목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다가 그 여인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왔다 간 여자들 매일 밤 여기 옵니까? 예, 매일 밤 오긴 합니다. 근데 골치 아픈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캠폴러 목사가 다시 묻습니다. 아까 그 생일이라고 했던 그 여자도 매일 밤 오나요? 예, 매일 밤 오지요. 그 여자는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캠폴러 목사가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서 내일 생일잔치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 그 지저분하고 허접한 식당에 그 아그네스를 위한 생일 파티가 준비되었습니다. 색색깔의 풍선과 색종이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는 큰 글씨도 써붙이고 아그네스 몰래 그의 친구들에게 알려서 식당에 먼저 와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바로 어제처럼 아그네스와 친구 몇 명이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여 있었던 그 아그네스의 친구들과 이 캠폴러 목사님 그리고 식당 주인이 함께 노래를 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Happy birthday to you. 이 아그네스가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서 몸이 얼어붙습니다. 자기를 위한 생일 파티를 알아차리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도 따라 울었고 식당은 금세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아그네스에게 네 생일이잖아, 이제 촛불 꺼야지 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던 아그네스가 촛불을 끄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잔치해준 이 생일 케이크 내가 좀 며칠 동안 보관하면 안 될까? 오늘 먹지 말고 내가 이 생일 케이크 좀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될까? 눈물만 흘리던 아그네스에게 캠폴러 목사가 다가갑니다. 제가 아그네스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캠폴러 목사는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온 그 여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이었지만 가장 감동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이 다 돌아간 후에 이런 기이한 파티를 열어준 캠폴러 목사에게 식당 주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캠폴러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새벽 3시에 거리의 여인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진작에 나부터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아니,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야말로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타고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냄새가 나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이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다른 그림 언어로 직위법을 사용해서 묘사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 나오는 헐몬이라는 단어는 지역의 명칭입니다. 이 헐몬은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맥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요, 해발 3,000m 가까이 됩니다. 약 2,8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높기 때문에 1년 내내 흰 눈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헐몬산, 우리가 보통 헤르몬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인데요, 이 헤르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눈들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이루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요단강의 근원입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시온을 향하여 아침 이슬처럼 스며든다는 의미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 헐몬산의 이슬이 남측 시온의 산들에까지 쭉 내려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생산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가리키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오죽하면 술 이름에도 이슬이라는 이름을 가진 술이 있겠습니까? 순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술에도 그 이름을 쓰고 있죠. 이슬은 때묻지 않은 깨끗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이슬 같은 깨끗함에 있다는 말입니다. 형제가 연합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마음에 붙어있던 더러운 욕심의 때가 씻겨 나가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하게 됩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이슬같이 깨끗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출생 지역, 언어, 그리고 재산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유무상통, 있음과 없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아낌없이 서로가 나누었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이슬 같은 아름답고 깨끗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이웃을 배려해서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서 그렇게 해서 믿음 때문에 본 손해는 반드시 복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직접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 다시 되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타락된 자본주의, 돈을 신처럼 여기는 배금주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니 극단적 이기주의적 현상이 만연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그런 비성경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헌신이나 봉사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1961년 미국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존 F 케네디가 취임 연설 중에 했었던 연설문의 일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당신의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으십시오. 이를 교회의 교인들에게 적용하여서 컨버팅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sk not what your church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hurch. 당신의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실 본문을 문학적 구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2절과 3절 상반절에서는 그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제사장 임직식에서 부어지는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강복, 하나님의 복주심을 선언하는 그런 형태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이룬 공동체에 주신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형제들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신답니다. 이 영생의 복은 단순한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유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시면서 그 복을 주신다는 말은 그런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 가운처럼 액자로 붙어 있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한자로 써 있는 말이죠. 가화만사성. 무슨 뜻입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잘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과 같이 교회라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만사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가 된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된 공동체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다른 구성원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고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8주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애타게 갈구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드리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 참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드리는 예배를 더욱 아름답고 선하게 드리고 또 더욱 아름답고 선하게 여겨서 모일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온 교우들이 연합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로고스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